안녕하세요. 로건입니다. 다들 어떻게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성탄절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는데 거기다 또 재택근무까지 계속 겹치니까 요즘 참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차라리 이렇게 좀 집에서 있는 게 오히려 나에 대한 뭔가 성찰도 한번 해보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볼까? 좀 그런 게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이제 바깥에서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 마음 공부도 한번 이렇게 진득하게 해보시고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는 딱히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말을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공부에서는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한번 방편을 이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갈까 합니다. 이 전체 나란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이 전체 나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혼동스럽고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전체 나 입장에선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게 그쵸? 맞기 때문에 이 전체 나라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물질 세계, 이 삼라만상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빛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물질 세계를 만들고 너와 나를 구분해서 거기서 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이라는 개념, 1년 365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을 비추는 입장에서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죠. 그냥 우주 전체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는 분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뿐이지,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여기는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사실 없거든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태어나고 죽는다고 말을 하죠.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거를 태어나기 전을 부모 미생전이라고 해요.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냐?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태어남을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부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이 기억이라는 건 이상하게 한 2살, 3살쯤부터 하나둘씩 그 과거의 일이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누구든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근 한 2~3살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죠.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2~3살 이후부터는 사진처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뭔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0살 때부터 2살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없는 걸까요? 자,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우리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이 몸이.
그 0살부터 2살까지는 우리는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면 부모님 태어나기 전 부모님 뱃속에서부터는 우린 있었죠. 근데 뱃속도 뭐 9개월 차, 뭐 8개월 차, 뭐 1개월 차 쭉 이렇게 돌아가 보면 우리는 언제적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몸이라는 건? 뭐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만나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딱 알이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 존재는 존재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정자나 어머니 난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잉태될 수가 없죠. 그쵸? 그 말은 즉슨 부모님의 정자, 난자도 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잉태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정자, 뭐 어머니 난자도 어쨌든 부모님이 피 속으로부터 뭐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고 살아가면서 뭔가 영양분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정자도 생기고 난자도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정자, 난자도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또 음식물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또 계속 올라갑니다.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똑같겠죠. 정자, 난자. 뭐 그렇게 하면서 쭉 올라가요. 그럼 우리의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느 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를 지어야 될까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계속 가겠죠. 조상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2살 때부터 기억이 없어. 그냥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에서는 그 꿈에서 펼쳐지는 세상이 한 번에 쫙 펼쳐지죠. 내가 꿈에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2살 때, 3살 때 기억이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해요. 꿈처럼. 근데 나의 태어남은 경험을 하지 못해. 기억이 없어, 태어남은. 근데 그렇다고 또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전에는? 그것도 아니야. 존재를 했어. 근데 그 2살 때부터 기억이 딱 떠오르죠. 그쵸? 근데 그 기억은 어디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이 의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쵸?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그 생겼다는 그 첫 번째 자리. 우리의 의식은 이 첫 번째 자리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또 그 의식이 어디론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식이 나왔던 그 자리, 그리고 의식이 없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다. 전체나 참나, 깨달음,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이라는 게 무에서 유로 갈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라는 건 다 우리가 생각으로 개념으로 만든 거거든요.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 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로부터 나왔다? 그것도 생각이죠. 무라는 것도 개념이고 유라는 것도 개념인데 이 무와 유가 있으려면 이 바탕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바탕이 있어야 뭐가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나 유나 다 이 자리다.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다. 이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2살 때부터 뭔가 그렇게 의식이 형성된 건 어디서부터가 형성이 된 거죠. 그 어디서부터 나온 그 첫 번째 자리가 여기다. 그게 나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 부모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계속 있었어요. 그 의식에 나왔던 자리. 그리고 몸이 이 태어난 자리. 그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의식은 죽으면 사라져.
그게 몸도 100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게 몸이 생겨났다가 또 의식이 생겨났다가 또 의식이 사라지고 몸이 사라지는 거를 지켜보는 그 자리,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그 자리, 이건 항상 변하지가 않아요. 인류는 계속 태어나고 진화했겠죠. 근데 그 인류도 어쨌든 간에 어디서부터가 나왔겠죠. 그게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했다. 진화론도 있고, 뭐가 어찌됐든 여기서 뭔가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절대적인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생겨난 거거든요. 바이블에서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냥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어나신 존재가 아니에요. 죽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태초부터 항상 이랬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산이 생겨나고 바다가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나고 아담과 이브가 생겨나고. 불교에서는 이 하느님이 참나고 본래 면목이고 자성이고 불성이고 깨달음이고 전체 나고 하느님 자리가. 이 자리는 도대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몰라. 우주가 빅뱅을 터뜨리려도 어떤 바탕이 있었으니까 터뜨려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빅뱅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몰라. 항상 하나로서 이렇게 존재를 해왔어요. 근데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가 않아. 시간과 공간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24시간을 만들었어요. 1분에 60초를 만들었고 1년에 365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고 삽니다. 어떤 부족들은 1년이 365일이 아닌 부족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시간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서 그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우리가 만들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묶여버려서 우리는 계속 삶과 죽음 또한 거기 안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커피 한 잔 좀 하고. 자, 여러분,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모든 분별을 하고 경험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런 물질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이름을 짓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분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름은 무엇이고 로건이고 나는 1984년도에 태어났고 나는 회사에서는 이런 직급에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가장이고 그 누구는 나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차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누군 저를 로고나라고 부를 수가 있고 누군 저를 아들아라고 부를 수가 있고 누군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누군 저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죽음도 태어남도 우리가 남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분별을 쌓아가면서 아, 사람이 태어났구나. 아, 사람은 또 죽는구나.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죽을 때 우리가 공포를 느끼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보면은 죽은 시체는 말을 하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죽은 사람과는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슬픔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슬픈 거다. 죽음은 나쁜 거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살고 태어나는 존재한테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무인도의 외딴 섬에 나 혼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거기 아무도 없어. 그냥 이렇게 숲 이런 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는 그냥 몰라 그냥 거기에 딱 떨어져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리고 갔든 뭐 했든 간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난 태어나서 나라는 이름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는 죽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태어남과 죽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내 생각엔 내 기억엔 경험한 적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인도에서 동떨어져서 태어났는데 그냥 나라는 상도 없어. 나라 이름이 없는 거야. 그냥 이름도 없고 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없어. 거기는 내가 늙는다는 생각도 없어. 늙는 게 뭔지도 몰라. 사람이 늙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늙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내가 젊다는 것도 없고 내 나이도 없고 거기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 그 사람은 과연 죽음을 경험할까요? 그 사람은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죽음이란 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음이란 걸 경험할까요? 그냥 마치 그 사람은 죽을 때 그냥 평상시에 난 잤는데 우리가 항상 사실 죽음을 잘 때 항상 죽음을 체험하거든요. 죽으면 의식이 없잖아요. 저기 꿈을 꾸면은 우리 잠을 들면은 어떻게 의식이 없잖아요. 이 몸이 없잖아요. 잘 때는. 그냥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아마 그런 것과 같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매일처럼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 않을까. 또 다른 또 꿈을 꾸면서 꾼다는 생각으로 죽지 않을까. 거긴 죽음이란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죽음이란 게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짓고 어떤 상을 짓고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런 어떠한 환경, 교육, 경험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별 세상에서 분별을 하면서 삶과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명과 상을 짓지 않으면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 그럼 거긴 과연 죽음이란 게 있고 태어남이란 게 있을까요? 시간이란 게 있을까요? 이 마음 공부, 이 선 공부는요. 그렇게 나의 태초로 돌아가는 공부예요. 아무런 분별이 없는 곳.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 공부거든요. 마치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거긴 시간도 없고 뭔가 공간이란 것도 없고 그냥 상이 없으니까 전체가 하나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다. 이 공부는. 우리는 이 분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분별이 생각이잖아. 그렇죠? 엄청난 생각, 망상 속에서 이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자기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시간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상이잖아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10살 때,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한국에 서머타임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1시간을 당겼나 밀었나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번. 그럼 만약에 그 서머타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지금이 밤 10시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밤 10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서머타임 때문에 우리는 지금 9시를 경험하고, 11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뭐가 진짜 시간이죠? 10시가 진짜예요? 9시가 진짜예요? 11시가 진짜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환상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1년 365일도 누가 정한 건데요? 다 인간들이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예를 들어 저는 2000년도 2월 21일 20시 20분 20초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잠깐만. 예를 들어서 밤 12시 1분에 태어났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갑자기 정부에서 서머타임을 적용을 해. 이제 1시간이 늦춰졌어. 그럼 나는 몇 년생인 거예요? 나는 12시 1분에 태어났어. 2000년생으로서. 근데 정부에서 시간을 서머타임을 적용해버리는 바람에 나는 그 전날에 태어난 걸로 기록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나는 몇 년생이냐고요? 2000년생이에요? 아니면 2001년생이에요? 다 말장난 아닙니까? 다 분별 아니에요? 다 말 아니에요? 다 생각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해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공부하면서 점점 생각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근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끔 떠올려요.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에 말과 개념과 분별이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엔 과연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가?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하는가? 그래서 제가 무인도에서 동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는 과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만요. 어때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나는 회사에서는 차장이고, 집에서는 가장이고, 누군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누군 나한테 남편이라고 부르고, 누군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누군 나한테 로건이라고 부르고, 그쵸? 나는 누구냐고. 그게 다 나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로건이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 이름 말고 당신 누구냐고. 저는 그냥 37세 그냥 성인 남자입니다. 아니, 난 당신 나이를 묻지 않았어. 난 당신 성별을 묻지 않았어. 당신 진짜 누구냐고. 아니, 그냥 저는 한 가정의 그냥 가장이고, 지금 펀드 매니저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묻지 않았고, 직업을 묻지 않았어. 진짜 당신 누구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너 누구야? 나는 누구지? 나는 이름이 난 줄 알고 살아갔고, 나이가 난 줄 알고 살아갔는데, 나는 진짜 누굴까? 궁극적으로 자꾸 제가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 말하고 뭐 말하고 그 상을 다 빼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그냥 뭔가 벙찌지 않을까요? 그냥 말문이 막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생각이 더 이상 안 나죠. 더 이상 나라는 거를 뭐라고 말할 게 없죠. 그거라고. 말문이 막히는 그 자리, 생각이 멈춰진 그 자리, 말도 막혔고 생각도 없는데 그냥 뭔가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들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말문이 막혔는데 들려, 보여. 이게 들린다고. 들려.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은 보인다고. 이렇게 들리고. 그게 나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차리고 있어. 그렇죠? 아무것도 그 순간 생각도 없고 뭔가 분별이 없는데 계속 뭔가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어. 알아차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공적 명지, 공한데 아무것도 없고 분별도 없고 텅 볐는데 영지, 소소영영하게 알아차리는 뭔가 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 진공묘유. 공한데 오묘하게 뭔가가 있어.
오묘하게 뭔가가 있어. 이거. 그래서 이 자리를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표현을 했고 공적영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말이에요. 그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이에요.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적영지, 그냥 이게 그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진공묘유, 그냥 이게 그냥 전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생생하게 이런 게 살아있어.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라고, 이거. 이거, 그냥 이거. 내 이름도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내 직장도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나의 가족도 그냥 뭐, 거기에 나라는 게 아예 다 없대.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뭔지. 뭐, 그냥 뭔가 벙찌게 돼. 근데 벙찌는 걸 알아차리는 그게 있잖아요. 로고나 불렀을 때, 네? 이렇게 휙 고개 돌리는 그게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그거라고요, 그거. 어려워요? 우리 항상 이거 쓰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차가움을 알고, 뜨거움을 알고, 커피를 마셨을 때, 잔을 들어 보이고, 커피를 마시고, 따뜻하고, 다 알아차리고 있죠. 무언가 알아차리고 있죠. 근데 알아차리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항상 뭔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 첫 번째 자리거든. 하나가 어떻게 하나를 설명해요. 그냥 계속 알아차리고만 있는 그 자리, 희노애락을 화가 나든 행복하든 환희가 일든 그냥 그 감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 상이 없는데 여기 이름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는데 계속 알아차리고 있죠. 그거라고요. 어려워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어렵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때 진짜 생각이 멈춰야 돼요. 그 순간. 멈춘다는 거는 내가 억지로 내가 멈추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화두를 불교에서는 던지거든요. 당신 누구냐? 나는 로건입니다. 아, 그거 말고. 너 누구냐고. 아, 저는 37세 남성입니다. 아, 말고. 진짜로 누구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나중 가서는 진짜 말문이 막힐 때, 생각이 막힐 때, 그때 이걸 체험한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화두를 줘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거 커피 한잔 하시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거다. 자, 왜 깨달음이 커피를 마시는 거고, 왜 깨달음이 이거를 치는 소리죠? 모르겠죠? 아니, 모르겠잖아요. 왜 커피를 마시는 게 깨달음인 거야? 왜 도대체가? 그냥 뭔가 벙찌지 않아요? 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렇게 뭔가, 왜 깨달으면 커피를 마시는 거지? 왜 깨달으면 죽비를 치는 거지? 그게 답답해지거든요, 나중에. 답이 없거든? 머리로는 가다할 수가 없거든? 근데 자꾸 머리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뭔가, 이 갑갑한 게 쌓여왔던 게 도대체 깨달으면 뭐지 했던 게 쑥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로 그게 쑥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뭔가, 왜 깨달으면 커피를 마시는 거지? 왜 이게 깨달음이지? 왜 이게 깨달음이지? 그런 뭔가 궁금증? 궁금증인데 머리로는 가다할 수가 없어.
근데 궁금해. 알고 싶어. 그게 발심이거든요. 저절로 궁금해져서 발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법문을 계속 듣게 돼요. 도대체 왜 로고님이 깨달으면 커피를 마시는 거라고 했을까? 도대체 왜 로고님은 깨달으면 죽비를 치는 소리라고 했을까? 왜? 근데 신기한 게 그러한 궁금증과 발심을 가지고 이 법문을 꾸준히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체험이 와요. 쑥 내려가는 체험. 이 전체가 뭔가 탁 개합되는 체험이라고 할까? 어떠한 체험이 와요. 근데 이 체험도 나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로고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체험이 왜 안 오지? 왜 난 체험이 안 올까?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것도 집착이라고.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체험에 집착하는 순간 또 거꾸로 가요, 공부는. 나라는 상이 있잖아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아니야. 제가 체험을 말씀을 드리지만 체험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게 보다는 자기가 모르게 체험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런 법문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해. 뭔가 그런 평상시와는 다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체험이 이렇게 그러니까 빗물에 옷이 젖듯 그렇게 살며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실 그게 좋다고 하면 좋은 거거든요. 깨달음의 체험이 한 번에 팍 오시는 분들, 크게 오시는 분들, 쑥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 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거구나. 난 알았어, 이제. 그런 상이 생긴다고. 아상이라는 게. 내가 깨달았다. 사실 이 체험은 내가 체험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한 궁금증으로 계속 들으세요. 듣다 보면 귀가 열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열려요. 왜냐? 이거는 몸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머리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마음이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불가사의하게도 그런 발심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그러한 탁 체험이 올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런 체험을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들으시면 다 체험이 다 다르게 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며시 나도 모르게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퍽 이렇게 오시는 뭔가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렇게 체험 오시는 분들도 있고 쑥 꺼지는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뭔가 전체가 탁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것처럼 탁 이렇게 멈춘 듯한 느낌? 뭐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깨달음은 이 견성이라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항상 여기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을 뿐,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건 항상 여기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시는 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다. 항상 밖에는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고 항상 밖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떠들고 있고 살아있잖아. 우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거라고요. 어렵지가 않은 공부인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생각을 하니까. 1 더하기 1은 2거든? 근데 자꾸 이 공부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래. 그럼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훈습되어 왔고 교육받아 왔는데 자꾸 이 공부는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거야. 7, 7이 56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7, 7이 49가 아니야. 56이래. 왜 56이지? 1 더하기 1은 3이래. 왜 3이야? 2인데. 이게 이런 공부예요. 그 말엔 뜻이 없다고. 이게 화두일 수도 있어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불교에서 스님이 이걸 화두로 갖고 한번 공부해봐라. 77이 56이다. 아니면 날아가는 비행기를 한번 떨어뜨려봐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내가 지금 떨어뜨려? 무슨 수로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깝깝하게 만들어요. 궁금하게 만들어, 계속. 왜 77이 56이지? 49가 아니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어떻게 멈춰서 떨어뜨리지?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으로는 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날아가는 비행기를 멈춰서 떨어뜨려라.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날아가는 비행기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고 하늘도 없고 다 말이잖아요. 말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 망상이다. 그 망상을 치워라, 이놈아. 지금 네가 그 날아가는 비행기를 멈추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치우라고. 생각을 멈추라고. 어차피 생각해봤자 안 돼. 어떻게 날아가는 비행기도 떨어뜨릴 거야. 안 되니까 멈춰. 생각을 치워. 그럼 이게 드러나. 그게 화두예요. 77, 56? 거긴 뜻이 없다고요. 거긴 7도 없고 거긴 곱하기도 없고 거기에는 구구단도 없고 뜻이 없어. 그냥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치우면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77, 56이 여기 있잖아요. 77, 56이 여기 있다고. 이 공부가 어렵게 생각하면 30년, 40년 해도 이건 못 깨달아요. 이 공부가 또 쉽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쉽다는 상에 또 빠져. 그냥 이 공부할 때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열린 귀로, 뚫린 눈으로 그냥 듣고 볼 뿐. 여기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마음이 공부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옛날에 영어 듣기 할 때 잠잘 때도 듣고 일상에서도 듣고 듣다 보면 귀가 뜨인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이게 그러니까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냥 잘 때도 듣고 평상시 일할 때도 듣고 계속 듣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귀가 트이듯이 마음이 트여요. 그냥 그렇게 열린 귀로 열린 눈으로 보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언젠간 그러한 체험이 옵니다. 발심만 있으면 이 체험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공부 제일 중요한 건 발심입니다. 발심.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땐 말씀드리지만 주제를 갖고 찍지는 않아요. 다른 법문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그런 경전 책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법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주제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앞뒤 없이 그냥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이제 제가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딱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말엔 뜻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도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